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우리 20장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20장 우리 1절 2절입니다. 사실 말씀을 쭉 다 읽어야 되지만 그냥 진행하면서 읽도록 하고 우리 구약 497페이지 두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달까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이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제단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아침을 좀 깨웠으니까 예배드린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 말씀은 이 새벽 제단으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됐고 새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의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새벽에 부활하시고 새벽에 주의 종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누릴 것이고 기적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선포할 때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먹 불끈 쥐시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사무엘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까지의 말씀이 거의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내용들이라 사무엘하 역사에는 사실 오늘이 거의 마지막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으로 우리 문제의 연속 그리고 문제 속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문제의 연속, 그 문제 속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사실 그 휴가 기간에 좀 외부에 나갔다 와서 외부에 나갔다 왔는데 머릿속으로는 그러니까 2026년도 사역 계획을 막 고민하고 왔어요. 그리고 어제 한번 우리 사역자 회의 때도 계속 그것들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사무엘하 말씀들을 조금 더 깊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제가 어제 다시 따라잡으면서 말씀 쭉 한 5장을 보면서 그 내용들을 잠깐만 정리해 보고 그리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무엘 상하의 내용들을 쭉 보면 이제 다윗은 그 광야의 혹독한 훈련을 거치게 됩니다. 이 훈련의 핵심 내용은 결국 뭐 그가 강력한 신앙인 뭐 어떤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광야 속에서 다윗을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그 커리큘럼을 딱 하나로만 정리한다면 모든 상황과 사건을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거를 하나님은 훈련시키고자 하셨던 거예요. 광야의 커리큘럼은 그거였습니다.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것을 원하셨구나. 그리고 광야의 그 혹독한 훈련, 그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언제든 찾는, 모든 상황 속에서 찾는 훈련이 될 때까지 시키시고 그제서야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1년 2년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나이가 대략 15세. 근데 그가
왕이 됐던 나이가 30세가 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훈련 하나가 15년 동안 거쳐야 되는 훈련이었던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내가 마음대로 하다가 못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찾고,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내가 편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는, 이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될 때까지가 10여 년이었어요. 될 때까지 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독하게 우리 하나님은 될 때까지예요. 그 광야의 훈련을 지나친 다윗,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근데 그가 왕이 됐는데 다시 넘어집니다. 그게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이었어요. 그가 영적으로 뭔가 풍성해지고, 뭔가 삶이 풍성해지고, 왕으로서 많은 승전가를 외치고 울리고, 그가 늘 이기니까 그가 방심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방심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 표현을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만이 어디로 이어지냐?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죄였어요. 그의 여유, 풍성함, 그가 더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그 순간 그가 찾던 거 뭐냐면,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되죠. 우리야라는 장군, 충신의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 그 여인을 보고 그가 그날 바로 당장 그 여인을 취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저지를 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대단한 다윗, 그렇게 훈련받은 다윗이 그 영적인 교만함 하나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이었습니다. 밧세바를, 유부녀를 범합니다. 그리고는 이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짓는 건 우리야라는 장군을 결국 살인을 사주하고 살인의 중심에 서게 돼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다윗이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다윗이 세상 앞에서 그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우리 말씀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노란색 글씨를 조금 염두에 두고 읽어주세요.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 10절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계속 띄워주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이라는 이 아들이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요 성폭행. 그러니까 한 아버지 아래서 다른 어머니 안에 낳았던 이복 누이였던 딸이었던 동생, 여동생이죠. 지금 다말을요 이 지금 암논이 범하게 돼요. 성폭행하게 돼요. 자식들끼리 그런 짓거리를 해요. 그러니 이 암논이 다말을 범했는데, 이 다말이 이 모든 사실을 자신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에게 이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칼을 결국 이 암논을 향해서 찌르게 돼요. 여러분, 형제간에 칼이 그 집안에서 떠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사건뿐만 아니라 이젠 압살롬이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서 아무 대처를 하지 않았던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도 칼을 들이밉니다. 여러분,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민족끼리의 전쟁이 일어나요. 누구 때문이냐면 압살롬. 근데 그 죄의 시작은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다음에 압살롬이 다윗의 성을 쳐들어가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거기에 있던 후궁들을, 여러분, 성 위에 장막을 치고 백주대낮에 그 여인들을 동침합니다. 아버지의 여인들을 자신의 여인으로 만들어요. 이 일을 진짜 진행해요. 예언대로. 여러분, 압살롬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로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정신이 나간 이 행동을 압살롬 때문이 아니라
다윗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죄악이 가정을 파탄시키고 나라를 이렇게 쓰러지게 만드는데 여러분 처참한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대로 진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풀은 마르고요, 꽃은 시들어요. 세상에 영원한 것 없는데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만 영원하다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영원히, 그럼 영원히 이루어지는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영원히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오늘 뭘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내가 이번에 은혜가 좀 됐어, 그럼 내가 기도가 좀 돼, 여러분 이런 신앙 다 꼬꾸라져요. 말씀의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영원한 신앙은 없습니다. 영원한 건 주의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하시는 말, 비록 이게 저주의 말씀이 다윗의 인생과 이스라엘 역사에 이루어지지만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를 분명히 행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말씀하시는 그 바대로 이루시고 행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한 걸 번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십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인데, 여러분 별표 쳐놓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원해요.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겨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서, 여러분 여기 성경에 분명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근데 요 조각조각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인식을 하니까 여러분 자신의 죄와 자신의 실수를 너무도 관대하게 여깁니다. 오늘날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자신이 성경의 일부분만을 알고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내가 오늘 죄악을 저질러도 그 하나님은 나를 관대하게 항상 용서해 주셔,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늘 그 얘기를 외쳐요. 근데 우리가 조금 잘못하는 거, 성경을 제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 맞지만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믿기 편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은 일부분인데 전체가 아니라 그 한 부분인데,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왜곡해서 그 하나님 앞에 버젓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성경에 없는 하나님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멘. 깨끗하신 하나님, 아멘. 죄가 없는 분.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죄악의 자리에 서지 마라. 저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악의 자리에 서면 안 된다. 하나님 분명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너 죄를 선택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너 죄를 즐겨서는 안 돼.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또 하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네가 죄 가운데 서면 난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나는 너가 죄 가운데 설 때마다 질투하고 있어. 난 너가 죄의 자리에 있지 않길 원해.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복음은요 사랑 맞지만, 분명히 사랑이지만 또 하나, 십자가는 사랑 때문에 죽으셨지만 십자가의 심판은 공의와 거룩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해서도 안 되고 말씀을 왜곡해서도 안 됩니다.
죄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 같은 신앙이 대단해 보이지만 여러분, 거룩함을 우리가 평생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통해서 살펴봅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노란색 글씨 한번 봐보세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거룩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서는 걸 질투하신 하나님이시요,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너가 이대로 살면 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해준다가 아니에요. 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죄악의 자리에 그대로 방치되는 걸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하고 죄를 즐기는 걸 보면, 죄를 즐기는 걸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죄 가운데 자리에 그대로 서 있으면 용서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은 용서를 하셨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죄악된 자리에 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그대로 죄 가운데 방치하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에 그대로 나를 버려두는 거예요. 죄악된 마음을 그대로 납두는 겁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겨요. 다윗이 그 여인을 보면서 음욕까지는 품을 수 있는데 그 음욕에서 진짜 행동으로 옮기고, 그 행동이 나중에 우리아를 죽이게 돼요. 우리아를 죽이면 계속 이어지는 죄가 결국 그 나라를 파탄으로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그 죄의 시작, 그 마음, 그 안에 여러분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는지 잘 보세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신앙은 서서히 내리막길을 갑니다. 누군가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래요. 영적으로 잘 안 살아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딱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건 내 안에 죄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제가 원래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시죠?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게 아닙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회개를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돌아갈 길은 보이지만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는 없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즘 제가 신앙이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겠어요. 능력을 모른다라는 건 기도를 하지 않는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과거에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잊어버려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무엇보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의 감격이 흐려지고 있다는 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흐려지고 있다는 건 심각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고,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더 이상 감격도 떨어지고, 감격이 없으니까 구원의 은혜까지 다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청년들이, 수없는 이들이 저에게 얘기할 때 이게 성경 구절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시편 우리 78편 41절 42절 한번 말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거듭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학대하던 자들로부터 구원받았던 나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여러분, 왜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건 질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죄를 짓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프게 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다 잊어버리게 돼요.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와 타협할수록 구원의 감격이 잊혀진다라는 거예요. 죄와 타협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죄와 타협할수록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와 타협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와 타협할수록 구원의 감격이 잊혀진다라는 거예요. 죄와 타협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와 타협할수록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는데요. 죄와 타협할수록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대요. 그럼 죄가 뭡니까?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죄인인 거는 내가 막 살았는데 아무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고, 죄인이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 여러분, 어떤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건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막 죄를 이게 꼬치꼬치 이게 죄고, 여러분 살인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이 생각나면 살인죄를 저지르겠습니까? 거짓말을 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 그가 죄를 짓겠습니까? 뭔지 아시겠어요? 죄를 짓는 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죄는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곧 하나님이 없고 내가 남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곧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작이 됐는데 내 마음대로 정욕을 따라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방치해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오늘 내게 이 생명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 죄는 하나님이 없고 내가 남게 만드는 거. 죄는 하나님의 뜻을 잊게 만드는 거. 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그 말은 하나님이 계속 잊혀지고 있다는 것은 죄와 내가 계속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계속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지금 죄와 타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그러면 사실 저는 목회자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한마디로 그냥 시간이 없다, 그리고 오늘 당장 한 5분에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저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회개하고 천국 가십시오. 천국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회개하는 자들에게. 아멘. 돌아가는 자들에게. 어디서부터요? 죄의 자리로부터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저는 어제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 선포할 때 너무 두려운데, 어제 우리 청년교회 예배 때 설교하셨는데 너무 두려운데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알았던 말씀이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9절 10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젊은 시절을 즐거워하여라. 내 젊은 날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내 눈이 보는 것을 따라 즐겨라.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불안은 없애고 나쁜 일은 없애라. 너의 젊은 때는 빨리 지나가 버린다. 여러분 말씀 띄워주시면 9절에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너 죄 짓는 대로 살아봐라. 네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아봐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 네가 바라보는 대로 살아봐라.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 심판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가 즐기고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심판 받았잖아요. 그 다윗,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이에요. 동명이인이 아니라 그 다윗이에요. 골리앗 때려잡은 그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그 다윗이에요. 그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두신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두신 것뿐이에요. 다윗도 분명히 심판받았다, 하나님이 살려두셨을 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제가 복음의 얘기를 하며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격려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오늘에 주어진 우리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나라, 이 온 이스라엘의 그 처참한 꼴이 다윗 한 사람의 죄로 시작됐다라는 거, 이 죄의 심각성, 그리고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 우리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지만 그 심판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그 심판 내가 받았어야 될 죄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벌은 사실 내가 이 땅 가운데 죄짓고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망각하고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사는 내가 받아야 될 죄인데,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인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어떤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 알면 십자가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죄가 큰 자리에 은혜도 큰 거예요. 죄가 얼마나 내게 크게 느껴진다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서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가 뭔 줄 알면 그 사람 헛되게 살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끝자락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죄악된 자리에서 그래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복음의 은혜를 안다면 그래서 죄와 싸우기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학교에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왜 생생하게 기억나냐면 제가 그 냄비 받침대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나무로 만드는 냄비 받침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냄비 받침대를 조각칼로 요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 조각칼이면 조각칼로 이렇게 나무를 다듬어서 이 냄비 받침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무로 만드는 건데, 근데 제가 이걸 빨리 끝내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서 조각칼 이게 힘을 요렇게 주는 것보다 요렇게 주면은 힘이 더 잘 들어가거든요, 몸 쪽으로. 그래서 조각칼을 나를 배 쪽으로 놓고 요렇게 조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쭉 찢었어요. 처음에 쭉 했는데 손 위로 조각칼이 지나갔는데 여기 이 부분에 쭉 찢어져. 제가 사실 저는 몸뚱아리로 하나님께 많이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쭉 찢어졌는데 어릴 때예요. 여기가 한 10여만 원 꼬맸거든요. 이 상태로 병원을 갔는데 여기를 꼬매주면서 흉터가 평생 남을 거야 라고 저한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제가 선생님이 당시에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절대 칼은 안쪽으로 아니라 바깥쪽으로 하라는 그 말을 안 듣고 제가 일을 빨리 하겠다라고 제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가 큰 상처가 났고 지금 저는 이 상처를 30여 년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죄의 흔적은 끝까지 남아있어요. 제가 하지 말라는 실수를 그날 했는데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다윗이 해요. 똑같이 자신의 죄가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다윗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가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죄를 지면 그게 안 떠나요. 우리 한번 시편 말씀 한번 51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맨 윗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밑에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죄를 알고 있대요. 다윗이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알고 있는데 내 잘못이 항상 내 눈앞에 아른거린대요. 나의 반역을 내가 알고 있으면 세 번역에선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하고 있대요. 한번 죄 안에 들어간 순간 벗어날 수 없는 올무에 묶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용서받고 난 다음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회개한 다윗이 고백하는 게 시편 51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받았지만 한평생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가 흉터처럼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죄는 우리가 분명 회개하며 용서는 받지만 죄의 흉터가 평생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 흔적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우리 그 죄의 흔적들이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남아 있어요. 언제 또다시 일어날지 모를 그 죄들. 여러분, 애초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를 불에다가 뜨거운 불이 있는데 손대지 마 손대지 마 해서 손대지 않는 게 아니라 애초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안 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말하고 목사가 말하는 거 말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서 애초에 죄를 경계하시고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 죄를 지었다면 빠르게 회개하고 돌아가고 아멘. 죄 안에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내용까지만 해보도록 하죠.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 다윗에게 일으킨 반란. 여러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아버지랑의 칼날을 들이밀죠. 근데 이 반란이 성공은 했는데 몇 날이 못 돼요. 제압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여러분, 가족 간의 이 갈등,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으로 시작했던 이 반란은 민족의 갈등과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땅 전체가 어수선해집니다. 그리고서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공동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런 판군에 한 건달이 나타났다.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로서 이름을 세바라고 했다. 그가 나팔을 불며 외쳐댔다. 다에게 붙어봐야 돌아올 몫은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 붙어봐야 물려받을 유산은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자기네 왕을 모시고 요르단 강을 떠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말씀의 내용에 보면 압살롬의 반란이 제압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서 왕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가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었어요. 돌아올 때 유다 지파가, 다윗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가 이 다윗을 막 맞이하면서 막 그를 이끌고 막 인도해내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지파들, 그 북쪽에 있던 지파들, 유다 지파를 제외한 지파들이 이걸 가지고 갈등이 시작됩니다. 아니, 지금 반란이 어느 정도 잘 제압이 됐는데 다시 또다시 서로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민족 간에, 이 민족들끼리, 지파들끼리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이 갈등에 이 틈을 타고 세바라는 한 건달 불량자가 이 북쪽에 있던 지파들을 대상으로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야, 다윗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거야. 다윗은 우리한테 잘해주지 않을 거야. 분명히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유다 지파에만 잘해줄 거야. 야, 우리가 따로 나라를 이루자. 그러면서 또다시 반란이 일어나요. 그걸 세바의 반란이라고 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고, 압살롬의 반란 사이에 지금 민족들끼리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게 19장 내용인데,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세바의 반란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건이 겨우겨우 해결됐는데 또 다른 일이 터지고, 사건이 겨우 해결했는데 또 다른 일이 터지고, 계속 일이 터지고 계속 일이 터져요. 뭐가 오죠, 여러분?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탈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미치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 세상 속에 살아가면 일이 하나 터졌어요. 겨우겨우 마무리했는데 또 터져요. 그래도 또 터져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더 생깁니다. 이제 이 이후에 나온 내용인데요.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을 어느 정도 수습을 하고, 그리고 지금 세바가 반란을 일으킨 상태에, 그 전에 요압 장군에게 다윗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압살롬을 반드시 죽이지 말고 생포해서 데리고 와주세요. 근데 요압이 홧김에 압살롬 그 왕자, 반란을 일으켰던 그 왕자를요 창에 찔러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마음에는 요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요압을 군대 장관에서 내려버리고 아마사라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잘 보세요. 어제까지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이 다윗의 말 하나를 듣지 않았다고 그가 자천돼요. 그리고는 다윗이 다른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데 요압이 거기서 또다시 시기 질투하면서 아마사를 죽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제가 빨리 진행을 했지만 다윗에게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군대 장관을 새로 세웠는데 이전 군대 장관인 요압이 현 군대 장관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거 지금 막장이에요.
문제가 생겼는데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고 민족들 간의 갈등이 시작되고 요압 장군은 자기가 세운 군대 장관을 죽이고, 아니 왜 이렇게 칼이 떠나지 않습니까? 이거 누구 때문이라고요? 다윗 때문에. 그 나라와 그 가족 안에서 칼이 떠나질 않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 분명 요압은 아마사뿐만 아니라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죽였고, 요압이 죽인 사람이 아브넬, 그때도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마사라는 또 군대 장관을 죽여요. 마음만 먹으면 아무나 죽이는 게 요압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다윗 오른편에 있어요. 문제의 연속입니다. 표 하나를 보여주시면 압살롬의 반란, 세바의 반란, 세바를 따른 이스라엘의 여론들이 지금 세바를 따르기 시작했고, 요압은 아마사를 죽이고, 이게 지금 다윗의 인생에 지금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광야를 지나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께 골리앗도 때려잡았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다윗이 벗어나지 못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가 이 일들을 만든 거예요.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심각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문제가 문제를 만들고, 문제가 문제를 만들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이제 아마사를 살해한 요압이 그 세바, 반란을 일으킨 세바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바를 따라가요. 그거를 제압하고자 요압이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마치 위하는 것처럼, 그래서 세바 반란군을 잡으려고 따라갑니다. 아벨 성읍을 포위해요. 오늘의 이제 후반부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민족 간의 전쟁이, 요압이 지금 세바라는 반란군을 제압을 하면서 이제 민족 간의 전쟁이 또다시 펼쳐질 상황이 요압 때문에 일어나요. 그때입니다. 우리 18절 19절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돈 많을 구하들이 있으면 아벨로 가보아라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렸습니다. 저는 평화를 좋아하는 충성스러운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입니다. 장군께서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 하나를 멸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인 이 성을 왜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요압이 큰 전쟁으로 이어지기 직전의 상황에 그 성읍에 갇혀있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한 말이 방금 말씀인데,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우리는 한 동족인데, 한 나라의 백성들인데 왜 당신은 우리를 적으로 여기고 공격하려 하는 겁니까?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한 여인의 말 한마디가 요압의 정신 나간 그 전쟁에 미쳐있는, 아무나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돼요. 그 한 여인의 신속한 대처로 반란을 일으켰던 주동자였던 세바만 죽이고, 그 성읍에 있던 민족들은 살아남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민족을 살리는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은 이 사건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이 안정감을 찾아가는데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이 나서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해결하냐면 이름 없고 빛도 없는 한 여인이 딱 등장해서 이 일을 해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압살롬의 반역, 세바의 반란,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막 문제가 점점 커지고 민족 안에 막 갈등이 심화되고 있을 때, 이런 반란의 여론들이 커지고 있을 때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도 없었어요. 이름 없는 한 여인이, 그 여인이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갑니다. 이 여인 누굽니까 도대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누굽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는 남녀 평등이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인은 지금 요압이 쳐들어간 성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이에요. 그가 군대 장관을 불러서 1대1 미팅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 여인이 어떻게 이 용기를 가지고 지혜를 가진 겁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그 여인이 해결할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거를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이 상황을 이끌어 가셨다고 해요.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요압을요 잠잠케 하고, 말도 안 되는 성읍의 민족 간의 갈등과 피전쟁을 막게 하고요. 이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으로 내 역사를 이루어가고 내가 인생을 이끌어가고 내가 할 수 있다.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절대 한 사람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아멘.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아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거예요. 아멘. 이걸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 아멘. 내가 막 이 뭔가의 업적을 위해서 막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손을 하나님을 붙잡는 손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내가 내 역사를 쓰는 게 아니라 내 역사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만 반응하면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말씀 안에 순종하며 한 절 말씀이라도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내 삶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내 삶을 주도해 나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아멘.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그분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은혜에 나를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읽을 텐데 우리 사역자들 등단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겁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